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dom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전제품들 이렇게 뒤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 마크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크가 무엇일까요? 뒤에 보시다시피 UL 마크입니다. UL은요 세계 최고의 미국의 인증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 UL 마크가
인증 마크가 있다는 것은 그 제품이 UL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안전 및 성능 그런 시험을 통과해서 승인받은 인증된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전제품 사용하실 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제품 뒤에 있는 이 UL 마크를 보시면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인증받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이나 또 보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도장이 바로 이 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에 도장이 찍혀있지는 않지만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도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보증의 도장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난주 본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치심을 받은 자답지 못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 새 사람을 입은 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까운 그런 친구를 어떤 회사에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추천해 줬는데 막상 들어가서 들려오는 소식은 문제투성이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겠죠. 왜?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근심하게 될 때는 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오늘 본문을 접속사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그런즉, 그러므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은 크게 두 가지의 삶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할 것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안 하면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할 때는 언제입니까? 첫째는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죄를 범하면 나아갈 때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있을 때,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부모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삶의 차원을 살아나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행해 나아가는 것. 사실 우리가 이러한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차원의
불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파서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주죠. 그때 주인이 이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단순히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이라고요? 악한 종이라. 세상에서 게으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하다, 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게으른 것은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저는 이것을 크게 3가지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의 차원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장사꾼이 거리를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막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 중에 랍비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사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이 장사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란 자기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뭘 갚죠? 천냥빚도 갚고요. 사람도 살릴 수 있거든요. 또 반면에 말 한마디로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말하는 3, 4, 1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한번 내뱉은 말은 활시인을 떠난 화살처럼 어떻습니까? 도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실수입니까? 바로 말의 실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보시면 대부분 뭐 때문이에요? 대부분 말 때문이더라고요. 말 때문에 오해하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에 실수가 있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과 29절을 통해서 말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먼저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몸의 각 지체가 서로 거짓된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냄비에 팔팔 끓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뇌에게 저 냄비는 차가운 냄비야 거짓 정보를 주고 이 뇌가 손을 명령하여서 그 냄비를 붙잡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데이겠죠. 손이 데이는 것만으로 끝납니까? 손이 데이는 순간 온몸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온몸에게 나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온몸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우리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로 인하여 서로의 신뢰가 깨지고 금이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서로를 대할 때에 항상 참된 것과 진리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과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서로 뭐 할 수 있게 돼요? 서로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서로 신뢰할 때 한 몸으로서의 참된 교제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사프로스인데요. 썩고 부패하였다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험담이나 또 비난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SNS상에서 올려지는 그런 공격적인 말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동일하게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오히려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해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말에 실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말과 더러운 말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참된 진리의 말과 선한 말을 통하여 서로 세워주고 서로에게 덕을 끼쳐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서로 신뢰함으로써 참된 교제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한 몸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바울은 손해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그 마스크 기부 천사로 알려졌던 사업가 70대 박모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죠? 작년에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에 방문하면서요. 그 쌓여있는 재고를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마스크 수천만 장을 선지급 받은 다음에 대금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스크 수천만 장의 마스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군부대 등에 기부를 했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받은 마스크를 기부했어요. 수천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했다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은 정말 기부 천사로 보이지만 실상 그는 어떤 자였어요? 마스크를 도둑질하여서 마스크 제조업체에게 수십억의 피해를 입힌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도둑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잠시 물건을 옮겨놓은 것을 불과하다. 하지만 도둑질이 뭡니까? 아무런 수고지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땀과 노력의 결실, 특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평안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도둑질인 것이죠. 문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도둑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행기 특히 국제선 타면은 덮고 자라고 뭘 줍니까? 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잠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수록 이 담요의 장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거 뭐 할 때 좋대요? 고스톱 칠 때 좋다고, 이 판이 좋다고, 그것을 꽁꽁 자기 짐에 딱 넣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도 그랬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여자 목욕탕에 보면은 뭐가 없어요? 수건을 비치해 놓지 않습니다. 왜? 아주머니들께서 그냥 몸만 씻고 가시면 좋은데 꼭 목욕탕 수건을 챙겨 가시기 때문에
남탕에는 수건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여탕에는 수건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청결을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 걸 가져오기 때문에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없어진대요. 제가 전에 한국에서 이제 덕수교회 섬길 때에 제가 선교위원회 맡아가지고 거기 한성대 지하철 입구역에 우산을 이렇게 기증해가지고 비치해 놓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다 동이 났습니다. 거기에 한성대 입구역 그리고 또 덕수교회 증해가지고 이렇게 다 로고까지 쓰여 있는데 잘 안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 별거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줄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 또 여러분 운전하실 때 보면은 갓길로 쌩 오다가 내 앞으로 싹 끼어드는 차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도둑질이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의 뭐를요? 시간을 빼앗아 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스크 사기를 쳤던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으로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하여 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손으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의 손의 수고의 목적은 거기까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노동의 목적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눔과 섬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요, 자신의 책 프로테스탄트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이 책에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개신교의 윤리가 자본 축적이라는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사실 칼빈과 같은 경우 또 많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의 그런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러니까 성직자만 성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세시대는 어떻습니까? 청렴하고 소유를 많이 가지지 않냐고 검소하게 사는 이런 금욕주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였지만 이제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에게 주신 자리라면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되, 다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부를 나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부를 축적해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임을 증명해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에 이것을 나를 위해서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며 나아갈 때. 하지만 막스 베버에 의하면요, 이러한
기독교적인 정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금욕주의적인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무슨 정신이 되었어요? 자본주의의 정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러한 복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게끔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목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손을 통하여 땀 흘려 일함으로써 수고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고 박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예수께서도 일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뭐하려 하심이에요? 주려 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손, 나를 내어주는 손, 그리고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는 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바울은 마음의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악한 행위나 선한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 나와요? 좋은 나무에서 나오고요.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의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우리의 악한 행위는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러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프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누가복음 말씀 못된 나무 못된 열매라고 할 때 이 못된에 해당되는 게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더러운 말이라는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 즉 우리의 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의 차원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화를 낸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것은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의로운 분노요. 하나는 불의한 분노인 것입니다. 불의한 분노는 우리가 당연히 내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의로운 분노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분노해야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상을 둘러엎으면서 내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어떠한 분노입니까? 의로운 분노죠.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그런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른 분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왜냐하면 의로운 분노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분노를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동시에 의로운 분노가 되었던 불의한 분노가 되었던 그 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지 말고,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분노가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분노의 감정을 마음속에서 잘 다스리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번도 강원도 한번 산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면적의 그런 재산 피해가 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불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주불 잡는 것으로 끝이 아니하고 어떤 처리가 중요해요? 잔불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저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 국민학교잖아요. 그때 포스터 그릴 때 불조심에 대한 포스터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잔불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라도 잔불씨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캠핑을 가가지고 아이들과 모닥불을 피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잘 타오르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불길이 점점 사그라들더니 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있는 힘껏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 불이 어떻게 됐을까요? 꺼져가는 불길이 확 살아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옆에서 조금만 바람 불어주면 어떻게 돼? 그 꺼져갔던 그런 분노의 불꽃이 다시 확 살아오르거든요. 그리고 죄의 길로 나가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이든 불의한 분노가 되었든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잘 그 마음을 다스리며 정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할 여러 가지 그런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이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악들은 결국 사람의 악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의는 헬라어로 카키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내적인 악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다시 말해서 악한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악한 마음을 버린 후 그 빈자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32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리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설 곳이 없으며 마귀가 틈을 탈 그런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혹시 분노의 마음인가요? 악의로 가득한 마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빈자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와 선한 말이 나가게 되고요, 여러분의 수고의 손길을 통하여 선한 일이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사탄의 세력이 점점 물러가며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참된 진리와 선한 말을 하며 우리의 손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진리와 선한 말을 하며 우리의 손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어나감을 통하여 성령의 근심이 아닌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우크라이나 땅과 또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